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안에 그죠? 지난주 우리가 봤던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그 이적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제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게 돼요. 그 본문의 내용 안에 뭐가 먼저 개입되는가 하면 20절에 이랬습니다.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엄청 모였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런 사역 그리고 가르침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를 붙들러 와서 잡아가려고 데리러 가려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라. 고대에 미쳤다는 것은 대부분 신들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 현대보다 더 과거에는 현대의학이나 정신의학이나 상담심리나 이런 개념이 훨씬 약했기 때문에 대부분 미쳤다는 것은 귀신 들림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잡으러 왔습니다. 동시에 22절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걸 하고 있다라고 폄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변증을 하고 나서 이것은 성령으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일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1절에 그때의 예수의 지금 시간적으로 같은 시겠죠, 그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가 왔다는 겁니까? 가족을 포함한 친족들이 왔다는 거예요. 더 큰 무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논쟁이 있는 연장성 같은 시공간에서 그의 가족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와서 이제 안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대응하는 것은 지금 앞에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의 능력 행함에 대한 오해가 서기관들과 같은 노선에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반박과 경고를 한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는데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제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단답을 바로 내리는 겁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제 어머니하고 가족들은 밖에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가 내 가족인데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인데 그런데 지금 둘러있는 그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다가와 있고 그 복음사에게 이렇게 다가온 그 대중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가족이요 어머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친족에 등장하고 가족에 등장하고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맞춰서 육신적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지지난주에 12제자를 세우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어떤 의미와 연결시켜서 명확한 상을 주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죠? 12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이 산에서 12제자를 세우는 것 여기가 신의 산이죠. 여기가 예수님의 동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산에서 세우는 이 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공동체 언약의 12지파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하려고 했던 역사 속의 한 민족과 한 국가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긴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 실제적 완성을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신학적인 하나님의 영적 구속사의 이 선언은 여기서 이미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가시적인 형태로 해서 모형으로 일단 그림을 그렸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완성되는 형태로 예수님에게 그 사역이 주어집니다. 메시아는 12지파라는 것과 12제자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옛날에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할게요. 예.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옛 이스라엘이죠. 국가로서 민족의 구조를 가진 옛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는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것.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라면 뭐 말인가 하면, 옛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인해서 좌절된 겁니다. 그래서 그 좌절된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나버린, 좌절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타락상이 11장까지 진행되다가, 하나님께서 그 창조가 좌절된 것, 그 좌절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공동체를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과거 시점으로 가면 뭐냐면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것이 구원 역사가 되는 겁니다. 새 창조는 1장에서 창조가 2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좌절되고, 3장 이후로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된 상태로 인류 역사가 11장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소개까지 왔다가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아브라함에게 계시되고 12지파에서 구체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그것이 신약시대의 모든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로 나타나고 개인 구원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각각 공동체의 실제 형태는 교회 모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제 완성하는 마지막 완성 추수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받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는 이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물학적인 이런 사회적 가족 구성이 새 창조와 새 이스라엘이 완성될 때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새로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오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이스라엘, 새 창조에 동참하게 된 구원 얻은 백성이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역 안에 있었던 가정이라는 구조가 어떻게 새 이스라엘과 새 창조에 동참하게 된 거기 부름받은 나의 삶으로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원리는 예수님의 다양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번 언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목회적으로 깊이 디테일하게 또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 대한 개념을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이 비슷한 말이 비슷한 가족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자,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두 가지 모델을 보는데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입니다. 타락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든 직접 만든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제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에 복음을 가져온다는 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거죠. 복음을 가져오는 것은 생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복음을 가져오는 것은 회복을 가져오는 건데 이것이 실제로 한 개인에게 실제 역사와 상황 가운데 이게 적용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 영역 안에 어둠의 권세와 정사와 권세의 지배를 받은 그 가치 안에 살다가 하나님한테 복귀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귀선 죄송합니다.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적으로 다시 복귀되는 거고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영역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인륜적으로 가장 친밀하고 가장 동일한 문화와 가치와 같은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가정에서 이질 현상이 일어날 때 오는 혼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원수가 왜 원수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인격적으로 대립될 때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죄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이 한 개인 인성 안에 일어날 때도 갈등이 일어나지만 관계적 구성 안에 있는 특히 가정으로 긴밀하게 의존관계가 철저하게 묶여져 있는 관계 안에서 이 가치 갈등이 일어날 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태어나서 내가 경험하게 된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어떤 충돌과 혼란이 일어날 것인가 예언하고 그러면 어떻게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건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다양한 편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믿음의 삶을 실제로 구체화될 때 이것을 또 분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이 본문을 잘 기억했다가 제가 설명하면 되고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자 3절부터 고린도 후서 3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 이 싸우는 신앙의 싸움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이 이제 이해가 되죠. 육신으로 행하는 거, 육신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육신의 가족으로 우리가 삶을 구성하고 있지만 그 육신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한다는 거. 이 말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다시 육신의 가족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돈을 벌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 육신으로 구성된 가족은 세속의 가치대로 사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죽음 끝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데, 그것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5절을 보면 어떤 말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뭘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가정 안에서 화평이 깨지고 갈등이 생기는 중인데, 그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하고 적대적으로 갈등이라는 그 삶의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적 갈등이 일어나고 방향성의 혼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거다. 자, 이게 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정 안에 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우선순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일어나는 갈등 자체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명의 욕망이 일어나고 선한 진리를 향한 욕망이 내한테 일어나게 되면서 그 전에 살았던 삶의 관성들을 버리고 그렇게 나를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과 가족 안에서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거는 바로 당신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 갈등은 내 속에서 이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내 삶을 그냥 온리 나를 위한 삶으로 그냥 나를 그냥 집중하고 내가 좋은 대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속에 많은 혼란스러워요. 내 속에 예수를 향한 삶의 열정도 있고, 그런데 옛날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관성도 여전히 있어서, 차라리 이런 갈등이 없으면 좀 편안할 텐데 이 갈등이 내 속에 있는 것 어느 하나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안에 자기 욕망의 충돌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복잡해졌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갈등이 많아졌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라는 이 측면이라며, 그건 바로 너의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갈등이 선한 의미에서 시작이 됐다면, 그 갈등은 결국 이미 승리한 것을 내 것을 취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될 것이 이미 선언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 갈등에서 승리하는 거죠. 여전히 그 갈등이 다시 예성품을 향해서 그것이 온전한 내 삶이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은혜 주셔서 내게 침범에 들어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분명하다면 결국은 그 진리를 향해 쫓아가는 것만이 내가 자유하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고 열매를 맺어가는 길인데, 이 예성품을 향해서 다시 거꾸로 내려가는 건 절대 불가한 거예요. 여전히 고통만 줄 뿐, 갈등만 줄 뿐, 내 안에 많은 무기력으로 그렇게 침륜에 빠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성경은. 결국 이 싸움이라면 이 싸움을 향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신앙의 바른 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갈 때,
이제 가정이라는 구성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공동체 원리가 있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도 그러한 원리로, 이 두 공동체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 선순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일륜적인 관계,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을 내가 벗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가정에서 만들어갈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족은 지금 두 가지 가족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육신의 가족 개념이 일단 있습니다. 이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가족 안에서 가족의 의미를 영적인 가치하고 계속해서 매칭해서 그것을 계속 전환하는 작업들을 가정 안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가족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새 이스라엘과 새 창조를 향해서 함께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실행을 위해서 함께 결의한 사람들, 성령이 함께 교통하는 그 공동체가 공동체 가족입니다. 자, 이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으로 이 가족을 완성해 가는데, 육적인 가족의 구성 안에서 이것이 완성되어져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뭐가 강조되고 뭐가 약화되어야 되는가 하면, 영적 가족은 영적으로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고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한 자들이 그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정한 그 고백이 여기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인 겁니다. 그 때문에 모였는데 그걸 가지고 영적 가족이라 그러는데, 그 영적 가족이 거기서 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육신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친밀과 함께함과 연합된 것이 여기서 계속 첨가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인데, 교회 영적 가족은 이미 영적으로 선언되고 전제된 것은 이미 우리가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 가족이 실제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친밀감과 개인성이 열려지고 서로 연합되는 그 관계가 우리한테 계속 강조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족은, 가족 공동체는 개인성을 무너뜨리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인격적으로 계속 확대해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선순환의 기능으로 거기서 강조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친밀성과 관계성의 어떤 깊이는 이미 가정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그 가치가 이 가정에서 계속 강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이 강조될 것이 같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함께 돌면 이게 선순환이 되고, 반대로 돌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의 경우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왔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기로 작정된 그 고백은 서로 분명히 확인되는데, 친밀감과 서로의 삶을 인격적으로 열고 신뢰하는 그 삶으로 시공간을 함께하는 것들이 계속 단절돼 가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은 고백만 있고 삶을 함께 추동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은 점점 빈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의 악순환은 뭐냐 하면, 가정 안의 악순환은 복음과 상관없이 물질 관계로 서로 밀착되어 있죠. 인격적으로 밀착되어서 서로의 죄성이 서로를 부추기고 어둠의 권세가 함께 묶어가는 그 힘에 계속 지배를 받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감이 가정에만 이루어지고 친밀감과 인격적 연대가 공동체는 약화되면 악순환을 계속 이렇게 돌게 됩니다. 선순환을 향해서 그렇게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의 새 역사, 새 창조,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연대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이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자, 내가 몇 가지 주보 이렇게 영역을 제가 나눴습니다. 결혼, 육아, 교육, 건강, 경제, 여가생활. 그렇게 제가 용어로 굵직굵직하게 내가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 내 자녀가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질문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가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냥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속도를 가지고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일어나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 영적인 확실한 시대에 경건히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족이 이미 선언되고 그 가족의 구성원에 들어왔다면 육신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건설하는데 에너지를 들이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무게중심에 있어서 세속화를 강화시키고 세속화를 더 심화시키는 그 힘이 작동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관성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참된 가족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육신의 가족을 만들어야 되고 육신의 가족을 향해서 내가 결혼과 자녀를 책임지는 그 삶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들을 삶으로 살아내고 증언할 수 있는 그 목표가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결혼을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뭐 그 시기 다양한 가치들이 있죠. 빨리 독립을 해야 되고 어른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필요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죠. 그건 성경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정확한 성경이 가르치는 목적대로 우리가 볼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정은 또 그렇게 전환의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가정을 구성할 때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항상 명확해져야 돼요. 가난하게 살 건가, 집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단칸방에 시작할 것인가, 뭐 어떤 사회적, 인격적, 어떤 재정적 위치에서 내 가정을 시작할 때 이런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있지만 신앙의 분명한 가족 개념이 주님 앞에 확인된 사람은 결혼을 준비할 때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 경륜에 동참하는 그 준비가 되는 그 목적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분량이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든가 혹은 너그럽지 않고 시작한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그 문제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의 차원에서 그 상황을 내가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가난하다든가 내 배우자가 내보다 좀 떨어진다든가 내 배우자의 가정이 상당히 삶을 피곤하게 할 것 같다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가장 우선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지 그렇게 정렬이 되지 않고 가정을 이제 시작하죠. 배우자를 찾고 선도 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뭐 결혼의 상황에 대해서 뭐 사람도 만나고 뭐 이제 상견례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결혼하는 과정을 진행할 때 계속 우리는 갈등과 계속해는 어떤 고통의 연속을 계속 가지게 될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초점을 놓쳐버리면 계속 갈등이죠. 그 모든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재앙과 어려움과 갈등의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승리하는 과정은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뭘 시작하려고 하는가, 결혼을 통해서 내가 뭘 집중하는가,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향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그게 혼재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고 나면 오만 잡다한 것들이 삶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결혼하니까 그 친구가 영 성격도 그게 아니고 능력도 별로 없고 집안에 뭐 병 내력도 있고 집안에 이런 우사스러운 상황도 있고 숨기고 싶은 내 가정은 우사스러운 것도 드러나게 되고 또 살다 보니까 애는 또 그 모양이고 오만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의 분명한 가치대로 주가 되는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엄청난 삶의 파도 타기를 절대로 우리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 소급해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혼을 시작할 때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가정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성공도 있을, 기쁨과 슬픔들이 다 그렇지 않은 삶은 누구나 겪을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한 그 부르심의 삶을 향해서 가는가, 그걸 다시 돌아보고 언제부터 내가 그 분명한 목적이 희미해졌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는가, 그럼 다시 내가 어떻게
믿음을 향해서 내 가정의 우선순위를 내가 다시 재확인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은 감수를 하셔야 돼요. 출가를 하셔야 돼요. 분가를 하시고 출가를 하시고 가족의 연을 끊으시고, 육신으로 강력하게 맺어진 이 어둠의 권세에 묶이지 말고 자녀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부부의 연도 관계 내려놓고, 부부가 사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없어요. 사이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다시 생을 살아도 난 당신하고 결혼하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정에 성경은 허락한 바가 없다고요. 굉장한 일륜적인 것이고 세속에 강력한 힘이 작동하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든 디테일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를 묻는데, 자, 주부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 풀어가기를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정한 영적 거듭남의 고백이 있는가를 보는 거고,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그 확신이 내게 있는가. 자, 그 확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셀 모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셀 모임에 들어가면, 셀 모임에서 왜 삶을 자꾸 나눠야 되는가 하면, 남편 이야기도 씹어야 되고 와이프 이야기도 해야 되고 집안 시시껄렁한 집안의 잡다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시껄렁한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강력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한마디 던진 가족의 한마디가 오늘 하루로 화를 돋구기도 하고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게 하는 힘을 또 갖기도 하고, 많은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긍정 부정적인 어떤 역할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속의 힘에 대해서 움직여지는지를 공동체에서 약속을 함께한 지체들과 함께 가정의 디테일을 계속 상황판을 계속 공개를 하셔야 돼요. 군에 가면, 군대 이제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합니다. 군에 가면 이제 큰 사단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큰 전선이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으면 사단 안에 연대가 3개로 쪼개집니다. 연대가 3개 있어요. 사단 안에 연대 3개를 쪼개, 가장 좌측 연대, 중앙 연대, 우측 연대, 보병 연대를 배열을 시켜요. 배열을 시키면 연대 단위로 1연대, 2연대, 3연대를 해고 그 사단이 전체가 감당해 전선을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연대장은 자기 연대 영역 안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장은 자기 사단 영역 안에 전체 지도를, 그걸 가지고 전쟁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지도 위에다 그림을 그리고 비닐 얹어, 그걸 이제 작전 요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 판을 상황판이라 그래요. 상황판을 둘둘 말아가지고 다니면서 그 야전에 펴놓고 막 전략을 구상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사단 전체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단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대는 자기 영역의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연대가 어떤 연대인가 딱 경계선만 해놓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연대는 옆에는 누가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단의 좌측 연대와 접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은, 사단장이 콜을 하잖아요. 작전을 이제 계획을 짤 때 부르면 연대가 상황판을 공유해요. 자, 오늘 상황판을 공유한다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판을 공유하는데 이 연대는 가다 보면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연대는 가다 보면 큰 능선이냐 언덕이 하나 있어요. 언덕에서 언덕 뒤에 적이 숨어 있으면 이거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곡사화기가 있는데 대포는 거죠. 곡사화기잖아요. 그죠? 직사화기가 아닌 것은, 곡사화기는 큰 작은 산이 있으면 산 뒤에 엄청난 병력이 숨어 있으면 그거는 무슨 사격을 공격을 했냐, 포사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판을 서로 공유할 때 사단장이 딱 보고, 아, 좌연대는 저기 언덕이 있으면 언덕 뒤에 적이 매복할 수 있고 그 숨어 있으니까 저쪽에다 지역을 따가지고 뒤에 포병한테 연결해 주죠. 포병이 저기다가 거리를 맞추는 겁니다. 뭐 이런 각 연대가 자기 작전 상황판을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들을 공동체에 와서 자기 삶의 상황판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딸이 결혼을 합니다. 이번에 집안에 이런
팔순잔치가 있습니다. 집안에 큰 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정에 이번에 옆집에 내 여동생이 형님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번에 또 이쪽에 고모 집에서 대학을 붙어가 좋은데 취업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어둠의 권세가 작동하는 엄청난 행불행의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닥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같이 상판을 놓고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포기하고 이걸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 뜻을 향해서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함께 논의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영적인 고백과 그 선언을 공유하고 관계를 공유하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삶의 일상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세속의 권세에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새 질서를 향해서 새 창조의 삶의 질서를 향해서 내 삶이 계속해서 싸움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판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공유하는데 내 안에 내적 동기가 새로워진 것에서 출발하고 나면 이제 내 삶에 아까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결혼, 육아, 교육, 건강, 경제, 여가 이런 큰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 세속이 통치할 때 그 통치는 대부분 큰 두 가지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힘이 우리를 충동을 해요. 두려움과 욕망은 반대면의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뒷면에 같은 그림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힘있게 충동할 때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인간적 욕망을 충동해요.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내 속에 담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보여지면, 성찰해서 보여지면 다시 어디로 바꿔지는가? 감사와 만족과 헌신으로 그 삶이 바꿔져야 돼요. 저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 내가 오늘 걱정 오늘만 해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이 권면도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과 욕망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충동하는 그 삶으로부터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자족하게 하시는 영적인 그 약속에 집중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분명한 목적에 집중하고 염려를 내려놓기를 그렇게 고민하는 맥락하고 같은 거겠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새로운 삶의 구성을 보면서 참된 가족은 뭔가, 내가 육신의 가족은 어떠한 그림을 가져야 되고 이 영적 가족은 어떻게 육신의 가족을 새롭게 하는 영적 가족으로서 기능을 하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셀 공동체입니다. 자기 삶을 나누고 기도 요청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봐주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서로의 삶을 고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까지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싸움의 분명한 모습인 거죠. 자,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삶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 이스라엘, 새 창조에 동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